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절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절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381페이지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로 2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봉독히 올려드릴 때에 주의 음성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고난 주간의 의미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고난 주간을 지나가는 것이 어느덧 3일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명한 이유는 바로 나와 같은 자, 사형수로서 이미 죽어 소생 불가능한 우리들을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이 고난주간 그리고 주님의 그 십자가는 어떤 거하고 비교하고 어떤 거와도 견줄 수 없는 참 소망이고 참 희망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세상의 것 가운데에 그리고 사단 마귀의 공격 가운데에 그 지배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하심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 변화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상황 가운데에서 믿는 자에게 주어진 이 고난주간, 이것을 그냥 하나의 귀찮은 절기 중에 하나로 생각하고자 하는 그 모습들이 있다면 내려놓으시고 내게 고난주간이 있고 내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에 우리가 지금 이 양원 공동체로서 예배 자리 가운데 모여 이와 같이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순간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영으로, 우리의 모든 것으로 전인격으로 주님을 높여드리는 믿음의 예배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좌의 우편을 버리시고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에게는 새 생명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죄인 된 자리 가운데에서 더 이상 죄인이라 불리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양자 삼으심,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사모해야 되고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영접해야 되며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힘차게 전진하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이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해서 삶을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모습을 보게 되면은 그렇지 못한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세상이 점점 더 패역해지고 있습니다. 세상이 점점 더 악해지고 있습니다. 이 범죄를 다 이루 말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더럽고도 변태적인 그러한 범죄들도 너무나 많이 있고 점점 더 믿는 자들이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를 방해하고 제한하는 갖가지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고난에 견줄 수는 없지만 그의 제자로 삶을 살아갈 때에 분명히 우리 앞에도 갖가지 고난과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상에서 그 모진 고통 다 감내하실 그 순간에 이르는 순간까지 분명히 그 죽음의 순간, 고통의 순간 가운데서 분명히 힘든 순간도 있으셨고 고통과 짊어지지 아니하고 싶어 하시는 그 마음도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를 감내하셨던 것처럼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어려움,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고 고백할 때에 다가오는 핍박 가운데에서
우리가 주님을 떠나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습의 본을 받아 우리도 더욱더 예수를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하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굉장히 안타까운 소식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냐면요, 우리 주위를 보면 잘 아실 것입니다. 교회에 다닌다라고 하는 자칭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게 되면요, 이제 비대면이라고 하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굉장히 많은 것을 잃어버리는 모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TV 가운데에서 내가 예배를 드린다라고는 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 말씀 저 말씀 먹고 싶어서 먹으려고 하는 그런 열심은 좋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 드리는 자세부터 시작하여 점점 더 교회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은 식어지고 그냥 형식적으로 어찌 보면은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이 있을 정도로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형식적으로 누워서 내가 웹 서핑을 하고 정보를 찾아보는 것처럼 누워서 그냥 그 설교자의 설교 어떤 말을 하는가 들어보자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 가운데에 이것저것 뷔페처럼 이렇게 먹는다라고 하는데요. 어쨌든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점점 더 이제 하나님을 멀리하고 주님을 멀리할 뿐만 아니라 교회의 발걸음을 멀리하는 모습이 이 크리스찬의 모습, 자칭 믿는 자라고 외치는 자들의 모습 가운데서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요, 아예 이제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고난이죠, 이 고통이죠, 재앙이죠. 이 상황 가운데에서 교회의 발길을 끄는 자들도 너무나 많다라고 합니다. 원래 교회를 다니지 아니하는 사람들 말고 교회를 다니던 자들도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주님을 떠났다라고 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요, 합동측 총회 보고서를 보게 되면은 성도 255만 6,182명이 코로나와 복합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주님을 떠났다라고 하는 통계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55만 명. 이렇게 말하면은 잘 체감이 안 되실 수도 있어요. 인천시 인구가 약 294만 명임을 우리가 감안했을 때에 지금 이 255만 명이라고 하는 성도가 주님을 떠났다라고 하는 이 수치는요, 광역시 하나가 완전히 소멸되었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완전히 무너져 있는, 그리고 주님을 멀리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 수치를 보고 느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나와 같은 자를 위하여 그 십자가상에서의 수치는 부끄러워하지도 아니하셨는데 나와 같은 자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부끄러움은 개의치 아니하시고 기뻐하는 모습이 분명히 있으셨는데, 우리는 내 앞에 자그마한 이 어려움, 자그마한 시련, 자그마한 고난이 놓여 있을 때에 그 고난 가운데에서 쉽게 주님을 떠나고 주님을 버리고 내 생각과 내 뜻,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교회는 버렸지만 그래도 내가 TV로 그리고 내가 핸드폰으로는 이렇게 주님과의 끈을 놓지 않고 있지 않는가라는 자기 위로 가운데에 스스로 이렇게 타협하는 그러한 범죄죠. 이건 하나님 앞에서의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다양한 자칭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모습 가운데서 이 통계를 보게 될 때요,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굉장히 애통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많은 크리스찬들이라고 불리우는 자들이 주님을 떠나고 주님을 버렸지만 우리는 이 자리 가운데 모여있기에 교회의 희망입니다. 이 나라의 희망입니다. 지금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이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나왔기 때문에 아직 이 열방은 희망이 있습니다. 이 자리 가운데 모인 성도님들, 그렇기 때문에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군사이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과 타협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세상 가운데 세상의 이 정욕과 세상의 쾌락을 쫓아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들은 주님이 가장 고귀하고 주님이 가장 귀하기 때문에 내 목숨을 불사하고 이 세상 사람들, 나의 가족조차도 내가 이 교회에 나온다라고 하는 것 가운데 굉장한 부정적인 모습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내 모든 것을 들여 주께 나왔다는 것, 이것 자체에 우리는 굉장한 희망이 있습니다. 이 나라가 소망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다시 회개하고 성령을 사모하며 주님께 돌아가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담대히 희망을 가질 수 있게 선언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많은 인원들이 모여 주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희망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은 주님 안에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희망의 사명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후 승리를 얻는 그 순간까지 믿음 변치 마시고, 이 마지막 때가 다가오는 이 때에 더욱더 크나큰 이 고난과 핍박과 환난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부정하고 주님을 떠나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과 같이 우리 앞에 일련의 상황 가운데서 다양한 역변과 다양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신앙과 믿음을 지키셨던 성도님들의 모습과 같이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내가 주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믿음을 변치 마시고 주께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최후 승리를 누리고 생명의 면류관을 소유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고난 주간을 지나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요, 굉장한 도전을 주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떠났어요. 주님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세상 것이 더 즐거워 세상 것 가운데에 빠져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앞에 시험이 다가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어려움을 극복해내기 위하여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셨음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담대하게 주님이 선언하십니다. 이미 육체의 모든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 그 육체의 고난 가운데서 실패하시고 죽은 것으로 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육체의 모든 고난, 내 상황, 내 아픔, 내 육적인 아픔뿐만 아니라 내 모든 전인격 가운데 있는 아픔을 헤아리시는 그분께서 고난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냥 실패하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담대히 십자가를 짊어지셨고 십자가상에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주님, 예수님께서는 모든 시험과 죽음, 그 모든 환난을 능히 감당하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이와 같이 우리에게도 승리하실 것을 요구하시는 만왕의 왕이 되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만약 이 육체의 이 시험,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서 실패하셨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3장 18절 말씀과 같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그 가운데서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으나 영으로는 살아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그냥 우연하게 내가 죽음을 당해야지라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 이 자리 가운데 앉아있는 나,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거룩한 사명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셨고 이 모든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시며 말씀을 완전케 하셨다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승리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난 가운데에 실망하며 주님을 떠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부름을 받은 분명한 이유는 고난을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왜 내가 고난을 받나? 내가 왜 힘든 상황 가운데 있나? 내가 파멸의 자리 가운데 있기 위하여 이 어려움이 있는가? 아닙니다. 이 노란 글씨를 친 것처럼 우리에게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고난, 이와 같은 어려움, 우리 앞에 주어진 십자가가 그냥 무겁게 짊어지고 가기 위하여 내게 주어진 십자가가 아니라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기 위하여 우리에게 이와 같은 시험, 이와 같은 고난, 이와 같은 어려움이 우리 앞에 예비되어져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주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승리의 발자취를 따르라. 너희는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 것 가운데 나아가지 말고 모든 시험과 고통을 이기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을 통하여 이와 같이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같은 마음으로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전진하는 것. 이 말씀은 내게 조그마한 어려움이 있다고 주님을 떠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도 분명히 십자가의 고통의 순간이 있었으나 그 상황 속에서 기도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같은 갑옷을 입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주님께 기도함으로 전진할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앞서 많은 성도들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어려움 가운데서 그리고 갖가지 자신의 삶의 문제 가운데서 주님을 떠났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친히 제자들에게 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정답을 찾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나옵니다.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 부끄러움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왜? 그 바로 윗절에 나오는 기쁨을 위하여 나와 같은 자를 대속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얻는 그 기쁨을 위하여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감당하셨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바로 이 믿음으로 서야 됩니다. 믿음의 주요 나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앞에 십자가가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할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 일 이후에 있을 기쁨을 바라보며 힘차게 전진하였듯 우리도 우리 앞에 우리 다양한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이 고난을 끝까지 인내하고 견뎠을 때에 주어질 우리의 상급은 무엇일까요?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소유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 기쁨을 바라보며 힘차게 전진해야 됩니다. 내 앞에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주간을 맞이하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나와 같은 자를 구원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시 그 기쁨을 바라보듯 우리도 우리가 힘차게 믿음으로 견고히 주와 동행할 때에 당장은 어렵고 힘들지만 장차 생명의 면류관을 소유하고 그 나라의 상속자로 부름받을 그 순간을 기대하며 기쁨으로 주께 전진해야 될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포기하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고난 주간 가운데서 더욱더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우리 앞에 놓여있는 본향을 향해 힘차게 전진하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가 쓰여졌을 당시에 성도들은 황제 숭배를 강요당하고 있었던 모습이 그 당시의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로마의 박해와 유혹, 죽음과 고난의 순간에 직면한 그들에게 예수님이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자라고 베드로가 이와 같이 말씀을 기록하였던 것처럼 분명히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것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할 분명한 이유는 베드로 전서를 통하여 성령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듯 내 앞에 어려움은 있으나 이 어려움이 내 상황의 전부가 아니라 주님께서 승리하셨다. 나의 스승님께서 승리하시고 멀리서 그냥 나를 오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을 내게 보내주시고 또한 마라톤을 할 때에 마라톤 선수가 페이스가 막 오버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옆에 페이스 메이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지금 내가 막 잘못되게 가거나 막 실패하여 넘어지려고 할 때에 이 신앙의 경주 가운데서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나의 옆에서 주님이 같이 띄워주시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멀리하거나 우리 앞에 놓여있는 고난을 힘들다고 포기하는 모습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연약한 나약한 모든 마음은 벗어버리고 주님을 따르겠노라고 하는 결단의 모습, 무장하는 모습,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전신갑주를 입고 내 앞에 유혹과 핍박 가운데서도 힘차게 전진해야 될 믿음의 모습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아까 1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갑옷을 입으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바로 이 같은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의 스승님의 정신을 본받아 우리 앞에 부끄러움은 개의치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주의 길을 전진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하나님의 거룩한 군사들이 이 자리 가운데 예배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 말씀을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말합니다. 너희가 이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라. 그리고 너희의 이 고난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며 내 앞에 주어진 수치스러운 십자가일 수도 있습니다. 고통의 그 십자가일 수 있습니다. 조롱의 십자가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의 기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은 이 부끄러운 십자가가 아닙니다. 수치스러운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 십자가는 우리를 살리는 십자가입니다. 내가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힘차게 전진할 이유는 계속하여 강조하듯 우리에게 영원한 본향이 예비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힘차게 전진해 나아가야 됩니다. 지금 내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공격이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온전한 신앙생활, 더욱더 주님과 가까이 하려고 하는 믿음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나를 이와 같이 핍박하고 연단하는 과정 가운데 있구나. 내가 쓰러지지 말자. 나의 삶을 통하여 아까 봤던 베드로전서 4장 16절 하반절 마지막 말씀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내가 지금 믿음의 생활을 바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하나님과의 나의 이 관계를 끊기 위한 사단의 공격이 있다. 그 공격 가운데 우리가 그 마음을 깨달았다면은 이제 우리가 돌이켜서 나의 삶을 통하여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우연히 겪는 시험, 우연히 겪는 고난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고난 주간도요, 더욱더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길을 걸어갈 것을 우리에게 주님은 요구하여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삶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 자리 가운데 모인 우리들이 바로 이 모습에 우리가 이 말씀에 반응하여 더욱더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자라고 하는 이 말씀과 같이 나의 삶을 통하여 주님을 실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믿음으로 견고히 무장하여 아버지를 가장 기쁘시게 드리고 나의 삶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예배자들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결단하고 주님께 붙어있고 고난에 참여하는 자에게는 오늘 본문 말씀 1절 하반절 말씀에서 이와 같이 말합니다. 죄를 그쳤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절 말씀을 통하여 계속하여 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제 변화되었다면은 세상의 정욕을 따르지 아니한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사는가? 예수를 만났다면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다. 육체에 남은 때 주님 날아가는 그 순간까지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바로 변화된 자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의 모습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내가 마음대로 흥청망청 삶을 살다가 죽음의 순간 가운데에서 천국에서만 내가 잘해야지, 내가 잘해야지가 아니라 주님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남은 때, 지금 내게 주어진 이 때, 내 수명이 1년, 하루, 10년, 언제가 될지는 몰라요. 주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나의 남은 때를 허송세월과 같이 보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여 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 주간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당장 지금 이 한 주만큼은 내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자가 아니라 내가 예수를 만났다면 나의 남은 때, 나의 이 수명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이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상의 모든 정욕은 벗어버리고 세상의 모든 쾌락은 다 벗고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도들을 불러 새 피조물로 창조하신 분명한 목적은
천국에서의 삶의 안위가 전부가 아니라 지금 내가 거하고 있는 이 땅, 이 자리 가운데서부터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영원히 들어갈 그 천국에 예행 연습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죠? 주님을 찬양하죠. 주님을 기도하죠. 주님을 송축하죠. 그 모습이 천국에서만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예행 연습을 하고 우리가 잘 훈련되고 어떻게 주님을 찬양할 것인가, 어떻게 주님을 예배할 것인가, 우리가 몸소 지금부터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발자취를 따라 삶을 통하여 주님께 예배드릴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반응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은 분명히 쫓을 것이 없어요. 이 세상의 마귀의 법칙은 따를 것이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정욕을 따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단하였다면 이제 묵묵히 우리 앞에 주어진 이 땅 가운데에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께 나의 삶을 드려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제자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은 이제 옛 구습은 다 벗어버리고 옛 정욕은 다 벗어버리고 오늘 2절 말씀과 같이 주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상황은 우리에게 영원한 고통을 주기 위한 그 상황이 아니라 이 상황을 통하여서도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 어려움, 내 고난, 내 육체적인 질병,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주님이 원하시고 받으시고 싶어 하시는 고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이 고백으로 서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절 말씀과 같이 주님의 뜻대로 살겠노라고 결단하며 나의 남은 때를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이 말씀을 통하여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 나의 남은 때, 내 앞에 놓여있는 고난, 이 환난 가운데서 주님 한 분만을 붙들며 전진하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 앞에 주어져 있는 이 환난을 위로할 것은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우리의 앞에 놓여있는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위로하실 것은 우리 아버지밖에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을 의지합시다. 우리의 가운데에 이 상황을 역전시키실 주님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하여 시편 121편 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를 지키실 것, 모든 환난을 면하실 것, 내 영혼을 지키실 것, 그것은 여호와 아버지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 모든 상황, 이 모든 고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보면은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승리하신 사망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신 부활의 예수께서 장차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인 우리들도 주님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그 나라에 거할 수 있도록 부활의 그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히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전진해야 됩니다. 이 자리 가운데 모인 성도님들, 우리는 천국 예행 연습 가운데에서 세상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자녀들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상황 가운데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주님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주님을 가까이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예배자들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에게는 필연적으로 환난과 핍박,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고난 주간을 맞이하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주님을 묵상하고 따르기로 결단하였다면은 예수님이 잡히실 때에 자신의 육신의 안위를 위하여 다 떠나갔던 이 제자들과 같은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말씀의 교훈을 얻어 다 그들이 떠났지만 그들이 다시금 변화되어 주님을 위해 순교하였던 모습처럼 우리는 그 후자의 모습을 따라야 됩니다. 우리 앞에 어려움이 있다고 주님을
주님께 주랭랑치는 그러한 제자들의 옛 모습을 쫓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순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위하여 죽음도 불사하는 신앙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타협하지 아니하는 거룩한 신앙, 참 신앙으로 힘차게 전진하는 믿음의 모습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 말씀을 보면요, 주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한다, 떠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그냥 우연한 상황 가운데서 내게 이 상황을 겪게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있으십니다. 우리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이 견인해 가셔서 만들고 싶어 하시는 그러한 분명한 창조자의 그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는 모습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이 고난 주간은 더욱더 마음을 굳게 무장하고 주님 뜻대로 살겠노라고 하는 결단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천국 예행 연습 중인 우리의 상황 가운데에서 세상으로 시선을 돌리고 세상의 쾌락대로 살려고 하는 모든 모습은 벗어버리고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를 돌리고 주님의 은혜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매 순간 분명히 고난과 환난과 역경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주님의 마음으로 갑옷을 굳게 입고 힘차게 전진해야 됩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내가 따르겠습니다. 세상 것은 배설물과 같이 여기겠습니다.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라는 거룩한 고백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예비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차게 따르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금 겟세마네 기도에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 것처럼 어려움이 있을 때 몸소 어떻게 해야 될까 잘 보여주셨습니다. 기도해야죠. 우리가 힘들 때에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죠. 내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라면은 이 고난도 묵묵히 인내하는 인내의 믿음이 또한 우리에게 있어야죠. 이 자리 가운데 모인 성도님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어려울 때에 힘들 때에 주님께 기도하고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소유하고 이 고난 주간 그냥 남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 한순간만을 위해 삶을 살아가고 이 한 주간만큼은 우리가 거룩히 주님의 뜻을 지키자라고 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보셨던 말씀과 같이 뜻을 정하고 나의 남은 모든 삶을, 나의 남은 모든 때를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거룩한 결단을 가지시고 나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려 주님께 귀한 사명자라고 칭찬받고 주의 종이라고 칭찬받으며 생명의 면류관을 소유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믿음을 가지시고 같이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150장입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150장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님의 십자가를 사랑하겠습니다.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게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우리의 믿음을 변치 맙시다.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립시다.
내 육신에 남은 때 최후 승리를 얻고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그 순간까지 힘차게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아멘.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우리가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이 찬양의 마지막처럼 최후 승리를 얻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생명의 면류관을 소유하는 그 순간까지 믿음을 저버려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 베드로전서를 통하여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단하였다면은 너희는 이제 갑옷을 입어라. 그리고 주님의 뜻을 따라라. 너희의 남은 때를 모두 주님을 위하여 사용하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최후 승리를 얻는 그 순간까지 믿음 변치 않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게 하시고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 나라로 힘차게 전진하는 굳건한 믿음 내게 주옵소서. 이 고난주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이 단회적인 것으로 끝나는 고난주간이 아니라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날마다 주님을 묵상하고 주와 동행하고 주님을 높이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믿음으로 내가 바로 주님이 찾는 그러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결단하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고난주간은 단회적으로 끝나는 고난주간이 아닙니다.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있는 고난 가운데에서,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있는 어려움 가운데에서 끝까지 주님께 뜻을 고정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여 주신 갑옷을 입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주님, 이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를 짊어지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힘차게 십자가를 짊어지고 최후 승리를 얻는 그 순간까지 주님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남은 때를 주를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십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승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계십니다. 믿음을 더하여 주고 계시는 주님을 멀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내 앞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앞에 있는 고난은 천국의 예행 연습입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주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예배드리는데 소홀히 여기는 자가 아니라 목숨까지도 다하여 주님을 위해 삶을 살아가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주님께 믿음 변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날아가는 그 순간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십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신 보혈의 피만을 붙잡고 전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있습니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 나라를 위하여 힘차게 전진해 나아가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의 몸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그 거룩하신 존귀하신 보혈의 피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피가 있기에 죄가 내 가운데에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능히 감당하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오니 주님 안에 승리를 우리에게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힘차게 우리를 위로하시고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은 주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사모하오니, 죄악 가운데에서 우리가 주님을 멀리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나의 남은 때를, 나의 남은 모든 생명을 주를 위하여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이 믿음이,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예비되어져 있는 이 천국에 예비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서, 이 연습 속에서 실족하여 주님을 떠나는 자리에 있게 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끝까지 주님을 소유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최후 승리를 누리며 생명의 면류관을 소유하는 거룩한 자녀들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믿음이 든든히 세워져 가는 우리의 견고한 믿음의 모습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사모하오니, 주님 안에서 고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고난 가운데 기뻐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고난, 이 십자가, 그 부끄러움이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있을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그 나라를 기대하며 기쁨으로 전진해 나아갈 수 있는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고난주간 더욱더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나의 평생의 삶,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는 거룩한 제자들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십자가만을 붙들며 전진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최후 승리를 얻는 그 순간까지 주님의 뜻을 반하여 사는 자들이 아니라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